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외식입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명분일 뿐이고 그 안에 실제적인 모습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의미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일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보여줄지 이러한 고민들만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즉 자기 교만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팔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에베소 사역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고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데미 그 여신의 신상을 파는 자들의 생업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더 주된 이 목적은 그 아데미 신상을, 그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은 과거 아덴 지역에 있을 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지역에 와서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선동으로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연극장에 큰 극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면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했고 이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의 열매가 시작된 그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잡아갑니다. 과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백성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백성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은 이제 그 잡혀간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이제 구하려고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친구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의 운명은 바울조차도 손을 쓸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어서 서로의 말을 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시끄러운 나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가 듣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복음은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또 유대인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어떠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동에 유대인들이 휘말리게 될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과 이렇게 딱 선을 그으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우리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먼 나라로 와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이기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동에 휘말리게 되면 혹시나 그동안 자신들이 읽어왔던 서전을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제 변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울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히고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크게 모여서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을 잘만 선동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잘만 이야기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복음, 그 믿는 자들까지도 다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이고 그 바울이 아데미 여신을 무시했다는 이야기만 잘 전달해도 이 소동은 폭동으로 변하게 되고 바울을 향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계획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알렉산더가 나온 것을 사람들이 보자 바로 유대인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도 그 아데미 여신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알렉산더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큰 목소리로 2시간 동안 계속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아데미 여신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소동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불길은 그래도 여전히 바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붙잡혀간 2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은 아마도 에베소 그 도시의 어떤 관리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인정해 줍니다. 에베소가 아데미아 제우스를 잘 모시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하다.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일행이 아데미 여신을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2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 아데미어라는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서기장은 이러다가는 큰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무리를 잠잠히 만듭니다. 경솔히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여신을 직접적으로 비방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러한 소동을 피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소송할 일이 있으면 그 제도가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서기장은 아마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동을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일이 있으면 고소하면 된다. 절차대로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알맞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에 알맞은 형벌을 내리면 되기에 그러한 이렇게 소동을 하며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기장은 이제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40절,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어떤 정확한 범죄 사실이 아닌 일로 이렇게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면 로마 정부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불법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바울 일행은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 바울 일행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데메드리오를 대표하는 그 상인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상인들의 어떤 대표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러한 선동을 통해서 진짜로 아데미 여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명분일 뿐이었고 자신들의 돈벌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로 인해서 그것이 막히게 될까봐 그러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러한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떠한 그 사회의 가치관과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바리새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된 신앙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고 지키기 위해서 그 종교심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일이 또 성경의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표현을 보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게 만듭니다.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는 이제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요구대로 이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시기로 잡혀온 것을 알았기에 이 전통을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시킵니다. 선동을 해서 무리는 무엇을 외치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소리를 계속 외치게 만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극장에서 소리치는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자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짓된 탐욕에 사로잡혀서 여러 명분을 가지고 와서 그 복음을 몰아내려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즉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고 그들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기득권보다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에 비하면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기득권보다는 그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주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도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지 못하고 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며 선교를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쌉니다. 특히 오늘날 이 코로나가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에 대해서 더욱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면서도 교회는 사라져야 되는 무슨 악한 공동체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매체와 또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도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게 무슨 교회 루머를 퍼뜨리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나 영상을 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로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임에도 그 전도가 두렵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러한 정정긍긍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또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의 아담이여 라고 외치는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과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임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장소를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도 많은 민원이 교회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인데, 일주일에 주일날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인데, 마치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또 복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교회의 가치관은 점점 극단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또 젊은 세대, 20대, 30대 이런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사에는 2030년에는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불꽃은 절대로 사그러지거나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고 부딪혔지만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도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여전히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과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그 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처럼 느껴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복음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건축도 완공이 되어 갑니다. 쉽지 않은 시기 속에서도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서기장을 움직이셔서 바울과 그 일행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과 교회도 늘 지켜주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외침보다, 그 소리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공이 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코로나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변의 가족과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을,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지금 상당히 무뎌져 있는 우리의 그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불을 내는
그런 열정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등지고 멀리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꿈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일행이 어려움에 잡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위기를 잘 모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완공되어 갑니다. 완공이 되면 저희들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복음의 열매를, 복음의 씨앗을 심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저희들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도로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